갈라디아서 5장 25절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1장 5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갈라디아서 5장 25절 말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특별히 집회니까 일어서서 말씀 읽지 않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5절 말씀입니다. 자, 다 같이 한음성으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만일 우리가 성령 안에서 산다면 우리가 또한 성령 안에서 걸어가자. 데살로니가전서 1장 5절 이제 제가 읽겠습니다. 이는 우리의 복음이 말로만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고 권능과 성령님과 큰 확신으로 이르렀기 때문이니라. 우리가 너희를 위해 너희 가운데서 어떤 사람이 되었는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저는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성령님과 믿음 생활과 영적 성장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성령님께서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삼위일체의 삼위일체 중에서 제3위의 인격이신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으로서 가장 겸손하신 분이라고 일컬어집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분 역시 찬양을 받으셔야 할 분이시고 또 우리가 구원받은 목적 중에 하나가 삼위일체이신 바로 이 성령님의 그 영광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분은 창조에도 관계하셨고 예수님의 또한 생애에 관여하셨습니다. 어린 시절에도 또 예수님의 어린 시절 예수님께서 침례 받으실 때 또 시험을 받으셨을 때 광야로 갈 때도 성령님에 의해서 이끌림을 받으셨죠. 또 말씀 선포를 위해서 기름 부으심을 받으셨고 또 기적과 고난과 부활에도 관여를 하셨던 분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구원에도 관여하시고 또 우리의 내주,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일에도 또 그분께서 관여하시고 또 우리의 변화, 삶의 변화에 있어서도 성령님은 관계하시며 우리의 인도와 보호와 위로와 또 인칭과 또 우리를 보정하시고 또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고 경배하는 일에까지 성령님은 일일이 아주 세밀한 부분까지 관계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전반에 지금은 성령님께서 일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들을 우리는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그분은 또한 더 나아가서 교회 사역에도 관계를 하십니다. 전임 사역자를 부르시고 임명하는 것, 또 선교사를 선택하고 임명하는 것, 또 말씀 선포와 영적인 은사를 또 교회를 세우는 일에까지 이 성령님께서는 관계하신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가 좀 더 성령님의 역사를 보겠지만 성령님은 이렇게 하나님의 하시는 모든 일에 그리고 또 구속 사역에도 뿐만 아니라 또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도 또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는 데 있어서도 모든 부분에서 성령님께서 관계하신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후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우리는 이 성령님에 대해서 알기를 지식적으로는 어떤 분이다, 뭔가를 한다라는 걸 지금 배우고 알고 있지만 이제 이 성령님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지 또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시는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 모르는 바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 임의대로 생각하고 그냥 추상적인 상황에서 머물러 있는데 우리가 오늘은 좀 더 실제적인 부분들을 우리가 한번 알아보고 우리가 이 성령님에 따라서 또 인도함을 따라서 주님을 올바르게 섬길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의 여정에서 우리는 이러한 우리의 영적인 아주 놀라운 우리가 도우미를 두고 있다고 할 수 있고 또 우리의 위로자가 되시고 인도자이신 우리는 성령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우리의 이러한 사역들을 제대로 지속하거나 또 유지할 수 없을 것입니다. 신자는 또한 하나님께서 영적 성장을 추구하도록 부름을 받았고 성령님께서는 이러한 영적 성장에 있어서도 중추적인 역할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이 성령님의 중요성과 임재가 어떻게 성경에 따라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할 수 있도록 힘을 주는지 한번 쭉 우리 성경을 또 살펴보면서 우리가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성령님께서는 우리가 지난 어저께도 우리 임동수 목사님을 통해서 살펴보았듯이 성령님은 우리 안에 내주하시지 않습니까? 내주 이제 하셔서 우리에게 확신을 주시고 또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두 번째는 또한 이 성령님께서는 우리 안에 내주하실 뿐 아니라 영원히 내주하시죠. 영원히 내주하실 뿐 아니라
또 우리에게 확신의 확신을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또한 회개하도록 이끌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회개와 관련해서 특별히 성령님이 하시는 사역을 요한복음 16장에서 예수님께서 성령님에 대해서 말씀하신 세 장이 있는데 요한복음에 14장, 15장, 16장에 걸쳐서 계속해서 성령을 강조하시면서 반복적으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성령이 하시는 일, 그 중에서 또 성령이 하시는 대표적인 일이 어떤 것입니까? 요한복음 16장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6장 6절 또부터 쭉 10절까지 우리가 보면 나오는데 특히 8절에 보면 또 그분께서 오셔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않기 때문이요, 또 의에 대하여라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므로 너희가 더 이상 나를 보지 못하기 때문이요,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의 통치자가 심판을 받았기 때문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 여기서 보면 성령님께서는 세상을 책망하시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그리스도인에게 친구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다가오는 신자들에 대한 핍박에 대해서 경고하셨는데 마침내 그 때가 이르렀을 때 그 신자들은 많은 사람들이 넘어지게 되고 또 휘청거리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은 무엇 때문에 일어나는 것입니까? 성령님을 의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이제 이러한 불신앙의 세상 속에서 교회를 통해서 행할 성령님의 사역에 대해서 여기서 설명하고 계신 것입니다. 성령께서 세상에 오신 것이야 세상을 위해서 오신 것이나 세상에 오신 것이 아니라 잃어버린 세상에 오셨다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성령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은 바로 그 사실이 뭘 말하냐면 이 세상에 대한 고소 고발을 한다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지금 이 세상을 법정에 세우시는 거예요. 그리고 검사처럼 이 세상의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또 심판에 대해서 주님께서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리스도께서는 세상에 계셔서 왕으로 통치하셔야 합니다마는 이 세상이 그리스도를 십자가의 죽음에 넘겨주었고 이제 성령님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자신의 모든 사역을 완성하시고 성취하시고 난 다음에 이제 남아있는 이 세상에는 예수님께서 이 성령님을 약속하셨고 이 성령님이 그 약속대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놀라운 권능을 가지고 우리를 인도하시고자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을 바라볼 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 우리는 성령님에 의해서 사용받을 수가 없어요. 이 세상은 우리의 원수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물론 세상이라는 말은 성경에서 세 가지 의미로 쓰인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죠. 하나는 세상 사람들을 의미하고 또 하나는 이 세상 제도를 의미하고 또 하나는 이 세상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이 세상 제도뿐 아니라 이 세상에 또 온 우주 만물, 이 세상 우주 만물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또한 세상은 뭐냐면 바로 사탄이 관장하고 통치하는 세상을 이야기하는데 고린도전서 7장 31절에서는 이 세상을 이용하는 자들은 그것을 남용하지 않는 자들 같이 하라. 어떻게 하라고 말하고 있죠? 남용하다 말은 이것은 지나치게 사용한다는 것도 있고 잘못 사용한다는 것도 있다, 잘못 사용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나치게 사용한다든지 또 잘못 사용한 오용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을 지나치게 사용한다든지 이것을 오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이 세상의 외형은 사라지기 때문이다 라고 7장 31절 하반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외형은 어떻게 된다고요? 사라진다. 이 외형이란 말이 우리가 다른 말로 하면 패션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외형이라고 하지만 그 겉모습, 그런 겉에 있는 이런 모습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사라지게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라지니까 이 사라질 것들을 우리가 붙잡고 있다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남용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이 세상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으로서 또 이 세상은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야고보서에서 4장 4절에서 너희 간음하는 남자들과 간음하는 여자들아 세상의 친구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원수가 되는 것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누구든지 세상의 친구가 되고자 하는 자는 하나님의 원수가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과 너무 친하게 되면 안 돼요. 근데 많은 사실 그리스도인들을 보면 오늘날 이 세상에 빠져 있고 이 세상을 위해서 살아가고 이 세상의 모든 것이 그냥 생각하고 있고 이 세상에서 영원히 집을 짓고 살 것처럼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롯의 착각이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을 두고 가야 됩니다. 그리고 이 세상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고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그런데 성령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이 사실을 깨닫게 해주시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이 사실들 인지하지 못하고 세상에 젖어 들어가고 세상과 함께 거닐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과 친구가 되는 것이 뭐라고요?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 뒤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안에 거하는 영이 시기하기까지 욕심을 내는도다. 우리 안에 계시는 영이 어떻게 한다고요? 시기하신다 그래요. 왜? 우리는 원래 하나님의 것이었는데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하나님과 함께 짝지어서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의 짝이 되시는 하나님을 덩지고 이 세상의 눈길을 빼앗기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 제사님들 여기 김 목사님, 만약에 김 목사님이 사모님을 놔두고 다른 데 한눈을 팔면 큰일 나겠죠? 큰일 집에서 쫓겨나게 될 것 같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정언자라고 말하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우리가 눈을 다른 곳으로 돌리면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시기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시기한다는 말은 뭡니까? 정당한 자신의 권리를 빼앗긴 것과 같기 때문에 분노하실 수밖에 없고 슬퍼하실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왜 제가 지금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이 세상이 바로 이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안에서 일하시고자 하는 그 모든 일을 자꾸 방해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못하게 만들고 우리의 믿음을 약화시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목사님께서 성령님은 위로자, 함께 하시는 분, 또 진리의 영으로서 진리이신 예수님과 진리인 그분의 말씀을 가르치고 우리를 인도하시며 우리를 인치시고 보정이 되신다고 어제 설교하는 것을 잘 들으셨죠? 여기서 우리는 이제 성령님께서 세상에 대해서 이 삼중적인 책망하는 것을 잘 들어야 합니다. 첫째는 죄에 대해서라고 말씀하시고 두 번째는 의에 대해서라고 말씀하시고 심판에 대해서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죄에 대해서라고 이야기할 때 이 세상에 대해서는 이 세상은 이 죄에 대한 심판은 어떤 것입니까? 책망은 어떤 것입니까? 바로 불신의 죄라는 것입니다. 불신. 여기서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죄에 대하여라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않기 때문에요.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죄가 어떤 죄입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은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주님께서 오늘 여기서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그 자리를 예수님이 이제 떠나시고 난 다음에 그 자리를 대신해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바로 이 죄에 대해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죄에서 주님께서 지금 이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책망하시고 경고하신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바로 이 죄에 대해서 깨닫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는 이 사역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그분을 믿는 자는 정죄를 받지 아니하나니 믿지 아니한 자는 이미 정죄를 받았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라고 요한복음에서 사도 요한이 이야기한 것처럼 바로 우리가 이 예수님을 거부하고 믿지 않는 자들을 이 성령님께서 그 자리에서 이제 우리에 대해서 모든 사람에 대해서 책망하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의에 대해서라고 말씀하셨는데 여기 보면 의에 대하여라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므로 너희가 더 이상 나를 보지 못하기 때문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도 계속 이 예수님이 하시는 그 자리를 성령님께서 이어받으셔서 이 일을 하고 계시다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대한 이 성령의 책망에 대해서 들어보십시오. 성령님께서 세상에 계신다는 것은 이제 아버지께로 돌아가신 그리스도의 의로우심에 대해서 그분께서 증거하시면서 책망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계시는 동안 그리스도께서는 마치 사기꾼처럼 미치광이처럼 거짓말쟁이처럼 또 죄인처럼 주님께서 취급을 받으셨어요. 그리고 비난을 받으셨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 성령이 계시다는 것은 무엇을 말해주는 것입니까?
아버지께서 그 아들을 일으키셔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나타내 보여주셨고, 또 성령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받아들이셨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성령님이 바로 증거하시고 또 이 세상에 대해서 이 부분에서 책망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 심판에 대해서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서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하실 때 이 세상의 통치자가 심판을 받았기 때문이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사도행전 24장 25절을 보면 장차 오는 심판과 또 혼동하지 말아야 됩니다. 여기서 그리스도께서는 미래의 심판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일어난 과거의 심판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12장 31절 32절에서 사탄과 이 세상을 심판하실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 이 세상에 성령님이 계시는 이유는 무엇이냐? 이제 이유는 바로 사탄이 심판을 받았고 패배했다라고 증언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이 세상 사탄을 따르는 이 세상은 끝났고, 왜 끝났느냐? 사탄이 이미 패배한 적이기 때문이다 라고 성령님께서 강하게 지금 질책하시면서 증언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또한 성령님은 그뿐 아니라 우리의 내적인 회개를 위해서 일하시지만 또 우리의 영적인 변화를 위해서도 계속 일하십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나아가서 시간상 제가 그냥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성령님께서는 또 우리에게 성경을 알 수 있도록 조명을 해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성령님께서는 이제 우리의 순종을 위한 권능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부분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출 것인데, 여기에 보면 사도행전 1장 8절을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사도행전 1장 8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성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고 분부하신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었습니까?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그분을 기다려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분이 누구입니까? 성령님이라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권능이 없이는 우리는 어떠한 일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하기 전에 반드시 성령님의 성령님을 받아야 하고, 또 성령님 안에서 충만해서 성령님의 권능을 가지고 일을 해야 합니다. 성령님의 권능 없이 일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 육신으로 일하는 것밖에 안 돼요. 육신으로 일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에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희가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끝마치겠느냐라고 말했습니다.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는 사람들이 많아요.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이 자신의 육신의 힘으로, 육신의 지혜로, 또 육신의 능력으로, 육신의 경험을 가지고 일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반드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성령님을 힘입어서 성령님의 권능으로 일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이 능력은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물론 내 의지도 포함되지만 내 안에 성령님의 이끌림을 받지 않는다면 우리 안에서는 육신의 일들만이 아주 그냥 난무하게 될 것이고, 이제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도 오래 가지 못하고 지속적이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성령님이 계실 때만이, 내 안에서 역사하실 때만이 우리가 그 일을 하는데 힘들지 않게 일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내가 하려고 하니까 모든 일이 힘들어지는 거예요. 성령님께서는 의사결정하는 데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성령님이 개입하셔서 그렇게 우리가 의사결정을 하는데도 의사결정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나중에 그 사례를 사도행전 13장을 통해서도, 또 사도행전 다른 곳을 통해서도 잠깐 살펴볼 것입니다. 또 성령님께서는 우리의 기도와 중보 기도에도 관여하신다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의 연약한 가운데서 우리가 정말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중보 기도하시는 분이십니다. 또 중보 기도하실 뿐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가장 잘 아시는 분께서 우리로 하여금 그 하나님의 뜻이, 최상의 뜻이, 바른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고 그 뜻에 따라 이제 또한 기도하게 하시며 또 일하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성령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중보, 우리의 피로, 우리가 정말 구할 것들을 알지 못하는 부분에서까지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실 뿐 아니라 이제 우리가 그 성령님 안에서 이제 기도하는 법을 배워두게 하시고 성령님 안에서 인도함을 받고 성령님 안에서 살아가며 성령님 안에서 걸어가도록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뭐였어요? 성령 안에서 살면 성령 안에서 걸어가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 안에서 살면 성령 안에서 걸을지니라. 그리고 또한 성령님은
우리 기도를 통해서 또 우리의 기도를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실 뿐 아니라 우리의 기도를 돕는 분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들이 추상적으로 보이지만 여러분 기도를 깊이 하고 기도를 많이 하고 많이 한다고 다 되는 건 아니지만 기도를 제대로 하기 시작하면 내 안에서 성령님께서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지 그것들을 가르쳐 주시고 인도하시기 시작합니다. 때로는 내가 이것을 기도하려고 기도했는데 보니까 때로는 성령께서 영 다른 곳으로 인도하시면서 그것을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하라고 인도하실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또 내가 기도하고 있는데 내가 잘못 기도하고 있으니까 자꾸 말씀을 통해서 이건 아니다, 이건 아니다, 이거다 하면서 성령님이 인도하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여러분 성령님 안에서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 뜻을 구하고 내 영광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도록 성령님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실 뿐 아니라 또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도록 우리의 기도를 돕는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은 모든 것들이 이 생명이며 우리의 능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는 바로 이렇게 말씀 안에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또한 성령님께서는 우리의 열매에도 관계하십니다. 특히 열매 중에서 성령님이 강조하시는 열매가 어떤 열매입니까? 바로 이 성령님의 열매, 인격적인 열매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제가 요즘 교회에서 성령의 열매를 시리즈로 지금 계속 하고 있는데 이 인격적인 성령께서 인격적인 그분과의 관계를 통해서 이런 인격적인 열매가 먼저 나와야 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 외에 다른 열매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구령의 열매도 그 중에 하나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이 인격적인 이런 열매는 어디서 나오는 것입니까? 우리가 성령님께 우리 자신을 내어드릴 때 성령님께서 우리를 통제할 때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8절에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포도 음료를 과하게 마시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지나치게 마시지 말고 오직 성령님으로 충만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포도 음료를 번역한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말하지 않겠지만 포도 음료를 왜 번역했느냐? 여러분 성경에서 와인은 첫째는 과실을 이야기합니다. 바로 과실에서 나온 즙을 이야기하는 과실즙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이제 이 포도 음료는 와인이라는 것은 술을 말하는 것입니다. 술. 그래서 두 가지가 다 있는데 이걸 우리가 구분하기가 어려워요. 이것은 문맥을 통해서만 구분해야 됩니다. 어떤 특정한 부분에 잘못하게 되면 심지어는 우리가 다른 성경들을 보면 하나님께 술을 부어드리는 그런 일까지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조심을 해야 돼. 그래서 이게 포도 음료가 맞아요. 또 포도 음료라는 것은 언제 이것이 포도가 바뀌어져서 술이 될지 우리가 가늠할 수가 없어요. 조금씩 이 알코올 농도가 들어서기 시작하면서부터 이것이 언제 우리가 약간씩 알코올 성으로 변하게 될 때 그걸 조금씩 마신다고 마셨는데 그 포도 음료가 어떻게 됩니까? 이제 술이 돼서 취하게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건번역에서는 포도 음료라고 사실 번역을 한 것입니다. 근데 포도 음료를 과하게 마시지 말라 하는 이유가 그것 때문에 그걸 나도 모르게 조금씩 먹다 보면 그 알코올성이 조금씩 들어있다 보니까 언제 취하게 될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술이라고 번역하지 않는 것입니다. 포도 음료도 그 당시는 조심해야 됐어요. 근데 이 포도 음료는 뭘 말하는 것입니까? 세상의 기쁨을 말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대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포도 음료, 세상을 의미하는 그것들에 너무 과도하게 집착하고 그 즐거움에 빠지지 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했어요? 성령님으로 충만하라. 성령님으로 충만한다는 것은 바로 여러분 우리가 알코올을 많이 마시면 알코올의 지배를 받듯이 알코올에 의해서 지배당하듯이 성령님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 바로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지배를 받아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때 언제 성령님의 지배를 받게 됩니까? 우리 자신을 주님께 내어드릴 때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성령은 모든 신자의 삶에서 영적 성장의 아주 신성한 유모와 같다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영적 성장을 위한 우리의 음식이고 양식이고 필수 영양분입니다. 그런데 성령은 뭐라고요? 이것들을 통해서 우리를 먹이시고 우리를 성장시키시는 유모와 같은 분이 바로 영적인 유모와 같은 분이 바로 이 성령님이십니다. 우리는 성령님의 내주하심, 성령님의 확신과 또한 회개의 인도하심,
또 변화, 조명, 순종의 권능, 중보기도,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이 모든 것들이 영적 성숙을 위한, 영적 성장을 위한 여정의 필수적인 측면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부분들을 소홀히 하게 되면 나중에는 지쳐서 인간적으로 가다가 육체로 모든 것들을 완전하게 하고자 하는 이러한 인간적인 모습으로 전락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항상 성령 안에서 시작했다면 성령 안에서 아까 이야기한 대로 살아야 되고, 성령 안에서 살고자 한다면 성령 안에서 걸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는다면 우리는 우리의 영적인 모든 패턴을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사도행전에서 성령님의 역할과 역사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에서 성령님의 역할과 역사를 보면 여러분 사도행전을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사도행전을 우리가 사도행전이라고 이야기하지만 또 어떤 분은 누가행전이라고 말합니다. 누가가 기록했기 때문에 누가행전이라고 말합니다. 또 사도행전을 어떤 분은 또 바울을 중심으로 대부분 다 기록됐기 때문에 바울행전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또 어떤 분은 이 안에서 말씀의 흥황과 역사가 있기 때문에 복음을 선포하고 말씀을 선포해서 사람들이 변화되고 구원받고 또 교회가 더 성황하는 것을 통해서 말씀행전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또 복음행전이다 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내용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바로 이 사도행전은 성령님의 역사와 더불어 시작돼서 성령님의 이끌림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들을, 또 하나님을 섬기는 일들, 복음의 일들, 선교의 일들을 감당해내고 있는 부분들을 여기서 제시하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없이는 바로 복음의 사역과 선교 사역들이 다 무익한 것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도행전이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에 의해서 지배를 받고 성령님으로 충만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여기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사역에서 성령님을 빼놓고는 아무 사역을 우리가 논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정말 성령 충만하십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섬기고 있는 모든 것들이 성령에 의해서 이끌림을 받아서 하고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내 육신의 힘에 의해서, 내 육신의 또 능력을 가지고, 내 육신이 받은 달란트를 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 육신을 어필하려고 이 일들을 하고 있습니까? 옆에 나와서 아까 찬양들 많이 하셨죠? 또 저기서 피아노 반주도 하셨죠? 또 여러모로 다른 일을 섬기고 있죠? 육신의 힘으로 하는 것입니까? 성령님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까? 우리 안에 동기를 살펴보면 그것이 육신에 의해서 나온 것인지 정말 성령님 하나님에 의해서 하는 것인지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너무 많이 무시하고 또 그것을 듣지 않으려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서 성령께서는 내가 하고 있는 것이 나를 의지해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정말 내 육체를 의지해서 하는 것인지 알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성령이 사도행전에서 보면 주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아버지께서 보내실 성령을 받기까지 기다리라 라고 말씀하시고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오직 성령님이 너에게 임하시면, 그렇죠? 너희가 이제 온 곳으로 가서 하나님의 이 말씀을 땅끝까지 전하라 라고 말씀하셨죠. 바로 이 성령님의 권능을 가지지 않으면 사역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것을 누가복음 마지막에서 약속하셨고 그 다음에 사도행전에서 또 약속하시면서 그것이 바로 이 성령의 임하심으로부터 모든 것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순절이 되기까지 기다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순절날 성령께서 임하시고 그 성령에 의해서 이제 사도들이 본격적으로 복음을 선포하면서 하나님의 일들을 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을 우리가 소홀히 여기면 안 되네. 사도행전의 역사는 바로 이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역사였다는 것을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더 나아가서 또 성령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 정인의 삶을 살게 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 정인의 삶을 살게 하는데 우리는 권능이 필요해요. 나의 권능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성령님의 권능이, 그렇죠? 그 권능이 바로 그 사람으로 하여금 땅끝까지 이르러서 복음을 전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많은 선교사들이 선교에 헌신을 했어요. 그런데 통계해 보니까 요즘 현대 선교사들이 헌신을 했는데 특히 중국 같은 데나 이런 제3지대에 가서 헌신을 했는데 얼마 있다가 얼마 견디지 못해서 다 돌아온대. 다 돌아와. 그 다음에는 다시 안 돌아간대. 선교를 포기해 버리는 것입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두 가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 주님과 또 매일 이런
올바른 관계, 주님과의 관계가 있어야 우리가 힘을 얻게 되죠. 성령님이 나 안에 있어야 내가 그 힘을 가지고 일할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면 자기 힘으로 자원을 하고 선교지로 가니까 어려움이 오기 시작하니까 어떻게 모든 걸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자신이 부르심을 받았다는 그 부르심도 다 내팽개쳐버리고 돌아가 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역을 할 때 제일 중요한 게, 이것은 평신도나 또 여기 있는 사역자나 또 여기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나 상관없어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바로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부르심에 응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누가 책임지시는 겁니까? 성령님이 책임지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뭐냐면 우리가 자꾸 내 힘으로 모든 걸 책임지려고 하고 내 힘으로 모든 걸 다 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역자들 중에는, 사역자 예비 중에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돈을 많이 벌어서 사업을 잘 해가지고 돈이 이렇게 많으면 그때 이제 내가 노후도 다 준비되고 연금도 다 준비가 되었으니까 이제 사역을 하겠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은 사역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부르시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전임 사역자로 부른 것은 전적으로 나를 의지하고 나를 믿고 나를 신뢰하고 나를 따르고 그러면 내가 공급하고 너를 인도하겠다고 하는 것이 전임 사역이에요. 그런데 전임 사역하는 사람들 중에 이런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사는 것 대신에 자기의 힘, 자기가 생각했던 어떤 기준, 계산, 이런 계산의 논리를 가지고 사역에 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사람을 부르신다면 그 사람을 인도하실 수 있고 공급하실 수 있고 책임지실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죽는 날에 있어서도 주님은 그 사람을 숭배하는 그 순간까지도 그 사람을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보면 정말 안타까운 게 뭐냐면 이 하나님의 사역 예비 후보자들이 너무나도 이 세상의 어떤 물질적인 것이나 이 세상의 어떤 의지할 것들을 찾고 있고 그 안에서 사역을 하려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사역이 이루어질 수 없어요. 이제 사도행전에 보면 정인의 사역을 정인과 사역을 위한 권능을 부여하십니다. 더 나아가서 영혼의 확신과 회심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또한 시험 중에 성령께서 위로하시는 것을 우리는 또한 사도행전 16장을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이제 한 가지만 더 많이 있지만 그냥 요거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또 우리 집사람이 빨리 마친다는 소리 하지 말라고 그래놓고 뭐 15분 20분 더 하면 무슨 소용이 있냐고 항상 저를 채찍질해요. 집사람 말을 잘 들어야 돼요. 여러분, 사도행전은 누가 기록했나요? 누가가 기록했죠? 누가 기록했냐 하면요, 누가가 기록했어요. 그 누가가 또 누가복음도 기록했죠? 누가복음은 1차적으로는 누구에게 쓴 복음인가요? 복음서인가요? 1차적으로는 데오빌로에게 썼죠. 그런데 사도행전은 누구에게 또 쓴 역사 기록인가요? 누구에 대해서? 누구에게 1차적으로 쓴 거죠? 그것도 데오빌로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누가복음의 첫 부분과 사도행전의 첫 부분을 잘 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이 뭔가 차이점을 보게 됩니다. 둘 다 데오빌로에게 썼는데 누가복음은 뭐라고 되냐면 데오빌로 가카라고 이야기되어 있어요. 그런데 사도행전은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냥 데오빌로여라고 되어 있어요.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왜 그렇게 그 차이를 여러분 보십니까? 누가복음은요, 아직도 주 예수님을 몰랐거나 이제 갓 믿게 된 데오빌로 가카에게 쓴 것입니다. 사도행전은 예수님을 이제 믿고 영접한 데오빌로 형제에게 쓴 것입니다. 그래서 가카라는 호칭이 사라지게 된 것입니다. 이제 그에게 사도들을 통해서 놀라운 복음과 교회의 역사를 이루신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알게 하고자 바로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에는 영적 성장과 관련해서 성령님과 영적 성장과 관련해서 두 단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는 바로 누가복음적인 신자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사도행전적 신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적 신자는요, 예수님을 몰랐다가 알고 예수님과 가까워지게 되고 또 예수님을 어느 정도 알게 된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교회를 그냥 다니고 이렇게 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이러한 산 체험이 없어요. 그리고 또한 무엇이 옳은지 또 무엇이 옳지 않은지 또 어떤 길로 가야 되는지 또 아닌지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냥 교회에 오는 것에서
모든 것들을 거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에 대해서는 예수님에 관하여는 알지만 예수님을 진짜 사한 체험으로 알고 깨닫고 또 성경의 그 진리를 지식적으로 아니라 지식적으로만 알고 있는 사람이 바로 누가복음적 신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거기에만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장사되고 부활하셨다 하는 거기에만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히브리 그리스도인들, 오늘 우리 교회에서 공부를 했었지만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의 문제가 뭐였습니까? 항상 그리스도의 교리의 기초 원리에만 머물러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6장에 보면 완전함 가운데로 나아가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계속 기초 원리에만 머물러 있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너무 안타까워서 너희가 여전히 나이로 말하면 영적인 교사가 되었어야 할 텐데 왜 아직도 어린아이, 젖만 먹는 어린아기 수준에 머물러 있는가 하고 그들을 책망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거기에만 머물러 있는 사람을 누가복음적 신앙을 가진 사람, 신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 지식적인 신앙만 가지고는 부족합니다. 사도행정적인 그러한 신자로 변화되어야 합니다. 사도행정적 신앙, 신자라는 것은 뭐냐면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을 만나 알게 된 후에 사도행전에서 성령님을 더 깊이 있게 이제 알고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하나님의 사역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그분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섬기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자기 자신을 성령님께 온전히 내어드려서 성령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모든 하나님의 역사를 끌어가시는 사람, 그 사람이 뭐냐면 바로 사도행정적 신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누가복음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들에게 계속 기다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24장 44절에 이제 곧 마치겠습니다. 내가 전에 너희와 함께 있을 동안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여보 빨리 마칠게요. 예언자들의 글과 시편에서 나에 대하여 기록된 모든 것들이 반드시 성취되어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들이라 하시더라 라고 말씀하시고, 그러면서 그 뒤에 예수님께서 죽음과 부활과 성천, 십자가 사건 전체가 이미 오래전부터 모세 때로부터 선지자들을 통해서 시편을 통해서 예언되어 있었다는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루어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그들의 지각을 여셔서 성경 기록들을 깨닫게 해주셨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에서부터 모든 민족들 가운데 회개와 제들의 사면이 그의 이름으로 선포되어야 하리라 라고 하셨어요. 그렇게 예수님이 설명해 주니까 그때서야 그들이 이제 깨닫기 시작한 것입니다. 근데 깨달았는데 이제 이 깨달은 것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어떻게 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일들의 증인이 될 것인데, 이 증인이 되기 위해서 뭐라고 했었습니까? 바로 누가복음 24장 49절에 보면 보라 내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라 라고 하셨어요. 그 약속하신 것이 뭐죠? 성령님. 거기서 바로 사도행전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성령님의 권능을 받아서 일해야 된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높은 곳으로부터는 권능을 입을 때까지 예루살렘 시에서 머물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성령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통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사역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사역은 아까 나의 사역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할 수도 없고 하나님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육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되고 성령님께 우리 자신을 전적으로 내어드리고 그 성령님께서 내 삶을 이끌어드리도록 내어드려야 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 성령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방식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령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방식은 첫째, 성령님께서는 우리의 양심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성경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진림을 주고 양심을 통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두 번째, 성령님은 무엇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까? 또한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건 사도행전에 다 나와 있어요. 성령님은 진리의 성령이기 때문에 진리에 반하는 일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성령님의 것인지 아닌지를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경을 보라는 것입니다. 그 성경을 또 보기 위해서는 성령님의 조명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기도하게 되죠. 그러면 성령님께서 어떤 것이 진리인지 가르쳐 주시죠. 그러면 그 진리에 따라 성령님을 섬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성령님께서는 어떻게 인도하시느냐? 여러분의 환경을 통해서 인도하십니다. 사도 바울이 아시아로 가고자 했을 때, 사도 바울이 유럽으로 가고자 했을 때 다 막았죠.
아시아로 가고 될 때 그 길을 막으셨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어디로 인도하셨어요? 결국 그를 마케도니아로 가도록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케도니아에 있는 사람들의 환상을 보여주셨어요. 이것을 뭘 말하는 것입니까? 성령께서 그 사도 바울이 가고자 하는 그것을 막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환상을 주셔서 마케도니아로 가서 거기서 교회를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게 하셨는데 그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빌립보 교회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또 인도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성령님께서는 우리 안에 내적인 평안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내적인 평안을 주신다는 거예요. 거짓 평안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확정에 대한 평안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십니다. 이런 걸 통해서 성령님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알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우리가 인도하심을 받는 것의 표지는 뭐냐? 성령님이 말씀과 항상 일치하신다는 것. 그것을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것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 같은데 하나님의 뜻인 것 같은데 함부로 말하면 안 돼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확정해야 됩니까? 아까 이야기한 말씀은 대로 제일 먼저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시는지, 성령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시는지 그것을 우리는 확인해야 합니다. 그런 검증 작업을 거치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우리가 알 수 없고 성령님의 뜻인지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검증 작업을 꼭 하십시오.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변의 환경을 통해서나 내적인 확신을 통해서 때로는 양심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이 이제 숙제를 드리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부터 17절부터 주의 뜻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면서 22절까지 쭉 보십시오. 그리고 그 뒤에 또 골로새서 3장 16절부터 또 21절 22절까지 보십시오. 거기에 보면 성령 충만한 것과 말씀 충만한 것들의 그 결과가 똑같이 나온 것을 보게 됩니다. 영적인 노래로 노래하고 또 그 다음에 또 시편을 짓고 그 외에 또 더 나가서 감사하는 사람이 되고 또 복종하는 사람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모든 결과가 똑같아요. 왜? 진리의 성령께서는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장 성령님을 실제적으로 알고 성령님을 따를 수 있는 방법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가르치는지 주목해 보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도를 하시면 여러분들에게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들을 환경을 통해서나 또한 이제 주변에 있는 영적인 사람들을 통해서나 또 그것들을 통해서 이것들이 다 합의를 되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성질 급하지 마십시오. 좀 기다리세요. 하나님의 뜻을 보여줄 때까지 기도원처럼 하나님의 뜻이 부합돼서 보여줄 때까지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나가는 데 있어서 더욱더 영적 성장을 하며 하나님의 권능을 보게 되고 또 체험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모든 우리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자리에서 잠깐 일어서시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나는 정말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있습니까? 나는 누가복음적 신앙인입니까? 아니면 사도행전적 신앙인입니까? 나는 성령님을 인도함을 받고 있습니까? 아니면 나는 성령으로 시작했지만 육체로 완전해지고자 하는 사람입니까? 오늘 내 자신을 한번 보십시오. 정직하게 내 내면을 돌아보십시오. 나는 혹시 육신의 힘으로 주님을 섬기고 있지 않습니까? 그냥 주님을 믿고 구원받았다는 것 때문에 머물러 있는 누가복음적 신자는 아닙니까? 오늘 주님께서 성령 충만을 입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런 사도행전적 이런 사역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성령님의 권능을 입어서 그런 사역에 참여할 수 있는 성도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지 않겠습니까? 오늘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찔림을 주시면 순종하십시오. 성령님은 순종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오늘 말씀하실 때 거부하지 마십시오. 오늘 주님이 부르실 때 오늘 결단하시고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분이 있다면 예수님을 먼저 만나십시오. 그것이 시작입니다. 성령의 역사의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셨다면 오늘 자기 신앙들을 한번 돌아보시고 주님 앞에 나와서 결단하시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기회를 미루지 마십시오. 오늘이 주님에게 여러분에게 성령의 권능을 입어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나오시지 않겠습니까? 나오실 분 기도하시겠습니다. 나오십시오. 앞으로 나와서 기도하십시오. 내 자신을 돌아보십시오. 정말 나는 육신적으로 일했는지 성령님의 이끌음을 받고 있는지
나는 성령님으로 충만한지, 성령님의 충만은 또한 말씀 충만입니다. 나는 성령님이 내게 가르치시는 것까지 그걸 정말로 제대로 알고 그 말씀대로 나는 따르고 있는지.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상하고 통회하는 영에게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주십니다. 주님이 부르시고 말씀하실 때 거부하지 마십시오. 순종하십시오. 오늘 주님께서는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그분 안에서 그분의 권능을 힘입어서 일할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내 인생을 돌아보십시오. 나는 어떤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왔습니까? 아직도 누가복음적 신앙인은 아닙니까? 이제는 사도행전의 그러한 역사에 참여하는, 하나님께서 그런 역사를 위해서 나를 사용하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겠습니까? 아직도 주저하지 마십시오. 성령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거부하지 마십시오. 내게 말씀하실 때 우리 자신을 내어주시고 순종하십시오.